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가 하면 또한 이 선도 같이 존재합니다. 선이 있는가 하면 악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수천 년의 역사를 두고 돌아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건들도 선한 사건이 있고 또 악한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한 분위기가 사회를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또 악한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하게 행동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게 또 우리 인간들이죠. 인간이 살아온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항상 선한 역사만 항상 대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악한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여서 정말 선한 세력은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를 들면 이 독일의 이 나치 시절에 민족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얼마나 많은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인 그런 이 시대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참고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곳에서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짐승처럼 취급받고 죽임을 당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 몸에서 기름을 떼어내서 비누를 만들 정도. 그러니까 인간의 잔인함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악이 행해지는 이 당시의 이 분위기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냥 묵고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일제의 포악한 우리의 교육과 또 사회를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이렇게 그 포악함이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1919년 4월 15일 이 제한리 교회의 수교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제한리 교회에 또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주민 전체를 한 곳에 예배당에 몰아넣고 그 출입문을 다 폐쇄해버리고 창문으로 총을 쏘면서 학살한 사건. 그러니까 예배당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다 불질러서 그 암매장해버리고 그런 이 사건이 있죠. 또한 6.25 전쟁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악이 이 사회에 펼쳐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악이 펼쳐지는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6.25 우리가 기념일을 또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이 민간인이 학살되었습니다. 또 특히 기독교인 이 학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신부, 또 여기서 멀지 않는 이 신안 진도의 문중경 이 여자 전도사님의 이 순교하는 이상, 또 영광의 이 야월교회와 연산교회의 이 교회, 이 단체적으로 정말 암매장해버리는 그 살해하는 그 현장에서 그 외에 수많은 이 성도들과 또 이 선교사님들 또 이 목회자들이 이 악의 탈을 쓴 자들에게 죽어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1884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래에 약 2,600여 명의 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당시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면 당시의 시대에는 악이 워낙 강하여서 선이 도대체 힘이 쓸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마치 악이 승리한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선을 압제하고 조롱하는 듯한 이 영적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자들이 가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그냥 놔두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방관하십니까? 시대마다 이 질문들은 이어졌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이 핍박과 어려움을 이 당연한 이 상황에서 왜 악인들이 더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시대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전장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우리 읽지 않았지만 거기도 보면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 군사적 힘으로 이 압박해오는 이 바벨론은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악의 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왕과 또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 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나라는 폐허가 되고 남은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참으로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와 또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이 질문은 이랬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이렇게 잠잠하시나이까? 잠잠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는 절망을 맛보고 그 절망을 맛보면서 또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계속해서 목놓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시 처참한 상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탄압으로 유대인들을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를 위한 이 제단과 신상을 세워 제물을 바치도록 하는 등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제시대 때도 일제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할례를 금지시켰는데 이를 어긴 그 어머니의 손에 그 아이를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굶어서 서서히 죽게 만들고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이 죽어서 썩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어머니도 죽게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고 악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만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이 절망감이 이제는 절규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 1장에서부터 보면 1장 1절, 2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이 절규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뒤에도 보면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절규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득세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들이 이 악이 득세하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이 마음 자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 자세일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러한 이 시대적인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이 성경적인 자세고 마음의 자세일까? 여러분, 여름 한낮에 이 강렬한 태양이 땅에 내리줍니다. 우리가 이 농촌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 한낮에 강렬한 햇빛이 이 땅에 내리쳐서 정말 비도 오지도 않고 그 햇빛이 맹렬하게 정말 강렬하게 기세로 땅을 덤벼주면 바짝 메마른 이 땅에 심겨진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전혀 소생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때로는 줄기가 꺾어서 다 죽은 것처럼 그 식물의 이 생명의 기운이 다한 것처럼 소진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심어놓은 고추 다 마른 게 보이고, 그렇죠? 상추도 다 시들어지고, 그렇죠? 줄기가 꺾어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상황만 보면 그 식물은 절망의 이 가운데 있죠. 죽음의 절망.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서히 바람이 불고 또 구름이 들어오지게 되고 또 하늘에서 이 빗줄기가 하나씩 한 줄기씩 내려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식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바로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잎은 푸르게 다시 빛나게 되고 줄기는 이 강하게 또 하늘로 늘 세워지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 분위기로 순식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이러한 인내함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자연의 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절망하는 것은 또 너무 조급하고 너무 참을성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성품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 기다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늘 갖추어야 할 우리의 성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과거에 이런 상황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의 영을 마르게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영이 바짝 마르게 말하거든요. 아주 좋지 않은 그 상황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늘 선을 향해 갔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살아갔는데, 그러나 그 선이 나에게 오히려 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 관계를 했던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잘못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절망의 이 나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모르지 않은 것처럼 그 응답이 우리가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그렇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이 득세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지속적이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 가슴에, 늘 중심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참혹한 현상이고, 이게 악이 다 이겨버리고 우리는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오히려 건강한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로 바꿔졌죠.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어떻습니까? 항복을 선언하고 패전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전쟁을 일으켰던 국가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빈곤과 분명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의 이 악한 힘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다 패망해버렸습니다. 나라의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힘은 그 악을 넉넉히 누르고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고, 오히려 그 위에 선하신 역사를 다시 세워간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이 악을 이기는 이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꼭 다짐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그때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그곳에 이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골고다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여러분 그때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악이 선을 이겨버린 사건으로 생각하게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이제는 악이 선을 다 이겨버리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그 시선을 빼앗겨서 그 이유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하나의 이 패배의 사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유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이유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역사, 여러분 이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역사가 계속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역사로 다 감동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선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고, 자신만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 또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꾸는 역사가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선이 악을 넉넉히 누리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같고, 아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잘 파악되지 않는 이 긴 기다림의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해야 합니까? 죽음의 쪽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생명 쪽으로 옮겨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이 결단의 문제이죠. 너무 심하여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이 고통의 때에 절망 쪽이 아니라 소망 쪽으로, 죽음 쪽이 아니라 생명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강구하면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귀한 자녀들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선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뒤에 3장에 보면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3장에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십시오. 3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현상입니까? 정말 형편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울타리에 양이 없고 미양간에 소가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보지 않았고 절망에 매이지도 않았고 절망에 자신을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살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뻐합니다. 이전에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부터 앞으로까지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악이 머무를 그런 틈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의 행위에 죽고 우리 악한 모습을 볼 때 그 악이 우리 안에 머무를 틈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빈 공간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사단이 마음속에 틈새로 비집고 들어올 공간을 아예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 사실,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만 그 속에 함께할 뿐입니다. 그 찬양이, 그 믿음의 힘, 절망을 듣고 일어서는 그 소망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2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따라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이 소망의 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 이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문제에만 얽매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망 쪽으로 우리의 삶을 내주거나 또 우리의 삶을 드리지도 마십시오. 언제나 예상하게 정말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좌절과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연민에 젖은 그 눈길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더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악이 행해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선은 없고 악한 세상만 존재한다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외침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